그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요즘에? 최근에 우리 전신근 목사님. 제가 봐서는 생존이 아닐까요? 결국은 생존 자체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존은 내 기준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취업 준비나 이런 것에 더 스트레스를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받고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아닐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캠퍼스 간사님들이 학생들 대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대요. 뭐 숙제도 봐주고. 그게 진짜예요? 저는 받은 적이 없긴 한데 숙제를 받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챙겨준다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생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단체에서 이제 비전여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이사들과 그러니까 졸업한 학사들과 간사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복음을 잘 가르쳐 줘야지 이거를 1순위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학생들도 그 니즈가 있는데 학생들이 했던 제일 첫 번째 토픽은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존의 또 다른 이욕이라면 진짜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구나. 근데 이제 그게 청년들의 되게 큰 관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이나 미래 안정 이런 이슈들의 사실은 이면에는 그런 니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나 관심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쉬고 잘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바쁘고, 근데 사실 너무 바쁜데 왜 바쁜지 무엇을 딱 목표로 두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근데 이제 바쁘다 보니까 잘 놀고 싶고 잘 쉬고 싶은데 또 이게 모든 청년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크리스천 청년? 아니, 모든 청년들. 네네. 네, 그래서 더 잘 놀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취업도 중요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 그 풀지 못하는 그 계속 그 내면에 그런 놀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네. 우리 박 전도사님은 또 어떠세요? 지금 본인도 약간 모양은 청년이지만 청년 아니잖아요. 이제 네, 나이가 좀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또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청년부를 또 맡아서 같이 좀 교제하고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해야 되고 또 뭐 직장의 문제도 지금 사실 또 안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되게 좀 불안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래서 더 그냥 재밌게 놀 거야 라는 욕구가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참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좋은 PT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좀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청년들은 이제 운동 많이 하는데 아까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눈에 팍 들어왔는데 이 청년들의 어떤 가장 교회 이제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교회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뭐 마찬가지일까요? 똑같이?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 청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만 좀 다르고. 근데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큐티 본문이 다니엘 묵상하다가 왜 요즘에는 그런 다니엘이 안 나올까? 나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지 마십시오. 나는 채소와 물만 있어도 됩니다. 왜 그런 청년들이 안 나올까? 저는 그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용기. 근데 저는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용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생존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가 있었는데 그 용기가 없는 것처럼 저는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도 없고 이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용기도 없고, 또 교회가 같이 용기 내자, 너희들 왕의 진미 먹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라고 하는 용기 있는 메시지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부재는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현상이고 어느 시대도 뭐 청년들의 고민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100년 전 역사 자료 봐도 청년들은 고민 많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래도 용기가 좀 있었다면 뭐 과거에 흔들 깃발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흔들 깃발도 없고 외칠 노래도 없고 구호가 사라진 용기를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우리 호영 간사님 뭐 다 참석을 안 했지만 이제 들은 얘기들 청년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저도 물론 선교사 입장에서 있는데 청년 미래까지는 이번에 조금 뭐 얘기가 됐는데 선교까지는 뭐 아직 얘기가 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아쉬움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선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삶과 밀접하게 관여가 되어져 있고 제 삶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향하는 바도 선교사의 삶인데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이 선교라는 주제가 먼 주제인가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직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박근라? 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선교가 아직도 먼 주제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는 주제인지. 저는 이제 청년선교에서 하는 2+2 인턴 선교를 갔다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이제 갔다 왔어요? 저는 중국으로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독일로 이제 전원 배치돼서 두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중국 이제 2+2가 이제 2명이서 파트너로 가서 또 6개월 뒤에 2명이 또 와서 4명이 이제 한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기 전에 그 이전에는 뭐 갔다 와서 어떤 열매가 있었고 또 선교사로서 이런 것이 많았는데 저는 갔다 1년을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선교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고 막 뭔가 선교사님이 돕고 이게 아니라 훈련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2+2 목표가 사실 사역에 있는 게 아니고 훈련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갔을 때 저는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쉽지 않았고 또 독일로 넘어가서 이제 좀 사역을 하나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이제 진짜 선교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엄청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사실 1년 동안 갔다 오면 어떤 사역이 있었어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사역의 어떤 좀 보여지는 열매보다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루하루 걷고 근데 1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지 막 보면서 거기를 가보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청년들이 알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냥 그 자리만 바뀌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그 자리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는 혹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저는 선교를 조금 다르게 청년들이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른분들, 기성세대분들이. 우리 학생단체에서는 선교까지 진도가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 오늘 이제 대화 나누면서 좀 뭐 어떤 얘기를 더 할까 생각해 봤을 때 청년에 관한 얘기들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청년들을 이제 하나의 큐로 끊을 수 있고 관통할 수 있는 청년은 이래 이런 말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러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청년들 자체가 우리 뭐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약간 제너럴한 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점점 더 개인화되거나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니즈들이 더 만들어지는 소형 상품 마케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어찌 보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이나 주제들이나 특성들은 되게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만병통치약을 어찌 보면 우리가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훨씬 더 저희가 성육신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어떤 개인성을 너무 존중할 이게 아니라 각각의 고유의 결과 생각들이 너무 다 다르고 다른 컨테스트를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링크를 시켜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PT와 연결되겠죠. 어찌 보면 앞으로의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더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은데 계속 PT가 계속 나오는데 그 PT를 또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구촌 교회 자체로서는 사실 선교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제주도도 많이 갔다 오시고 네. 청년들에게 선교 얘기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아까 지용군 대표께서 이제 그 설문한 내용들 보였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공공성, 사회 공공성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아까 말했던 이 성육신에 관한 그걸 좀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이 사회에 잃어버렸던 공공성을 선교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저희 젊은이 대학 청년에서 헌혈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네이밍을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운돼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가 있는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자. 그래서 피로 회복이라는 워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로 회복 그 워딩 만든 그분은 이제 상을 받았죠. 피로 회복. 박수의 상을.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안에서 헌혈을 했고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만남도 어려웠고 대면이 어려웠는데 우리 헌혈하자 했는데 청년들이 엄청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커밍아웃 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외치고 싶어 하고요.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역할, 그 동기부여를 교회가 못 해준 거죠.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헌혈하러 나왔어요. 나왔고 또 헌혈을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인근에 있는 헌혈집에 가서 헌혈을 해서 헌혈증을 갖고 왔고 근데 이제 이 사역이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지구촌 교회 전체 사역이 됐고 또 이것이 한국교회 많은 또 교회들 캠페인이 운동이 돼서 지금 피로회복이 1차, 2차 지금 내년도에 3차까지 하는데 올해 예를 들면 소아암 아이들을 저희들이 후원하고 도움대 썼고요. 이번 여름에 제주도도 갔었는데 제주도 갈 때 예전에 아울리치 가면 비행기 타고 그냥 복음 전하러 전도지 나눴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뭘 가져갔냐면 헌혈증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헌혈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주도 도민 안에 있는 소아암 가족들에게 후원이 됐고 근데 그런 일들을 아이들이 이제 기뻐하고 소위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가 무료로 주지만 그 피값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인데 그 사랑의 가치를 아이들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게 선교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교에 그렇게 연결이 될 때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전도 축제 기간이에요. 지난주까지 이번 주도 이제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2주일 동안 저희 대학 청년에서 처음 교회를 방문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친구들이 209명 왔거든요. 대학 청년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그 뭐 대형 교회니까 전도가 되는 거 아니야? 저희는 뭐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서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가능했던 것이 한 명 한 명을 전도자를 만드는 일을 저희들이 꾸준히 해왔어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 양육된 너희들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복음 전도자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선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향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갖고자 하는 인재상이 뭐냐? 예배당에서 노래 부르는 애들 만들 거냐? 아니면 우리 교회 머릿수를 세우는 사람을 앉힐 거냐? 아니면 이 사회에 복음 전도자로 키울 거냐? 저는 그 어떤 교회가 만들고자 하는 인재상에 대한 지향성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결과가 선교의 농락이었고 저는 반대로 이 지향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 지금도 생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게 확신하고 지지난주죠. 이태원 사건이 있었던 그날 저녁에 저희 대학생들 70여 명이 노방전도를 나갔었던 날이었어요. 저희가 나갔던 노방전도의 대상 중에 이태원 가는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물론 그 아이는 실제 이태원을 간지 안 간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날 저희들이 한 70여 명이 노방전도를 해서 실제 90%는 거절당했고 그러나 그 중에 또 몇 분은 정말 기적 같은 결신의 순간도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안고 왔는데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니까 저희들 안에 되게 많은 좀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역할이 어떤 유람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전투함으로 만들면 지금도 저는 선교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쉽게 말하면 결론은 선교하지 않아서 선교가 안 된 거지, 선교가 막혔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된 게 아니다 저 생각해요. 선교를 안 해요 지금. 교회들이 선교를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해서 전도가 막힌 거지, 선교하고 전도하면 지금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목적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동기부여를 누가 하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우리 청년들 그냥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가운데 이태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그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태원을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근데 이제 이태원이 알다시피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그네들이 많고 뭐 외국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또 되게 또 가난한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되게 가난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청미선 갔다 온 여력이 저도 있는 거예요. 청미선 갔다 와서 뭘 느꼈냐면, 그 좀 한국 교회가 예를 들면 뭐 헌금의 1%를 청년 선교 기금으로 내면 어떤가. 그래서 그걸 그냥 공공으로 이렇게 같이 모으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역이니까 나는 이태원 같은 데를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이 계획 짜지 말고 청년들이 이태원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고 또 이상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혼합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태원 하면 청년의 상징들 되는 도시인데, 거기를 청년들이 선교 플랜을 짜서 선교 사역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재정이나 이걸 서포트해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이제 했는데, 저도 갑자기 사고 먹고 깜짝 놀랐어요. 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만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박 전도사님은 제가 알기에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 전공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세대 사역에서 선교를 향한 발걸음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보이나요? 어떻게 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CTS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참 여러 가지 고민들하고 저희가 또 많은 분들 좀 만나면서 계속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좀 반대적으로 좀 요즘 계속 고민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 저런 걸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어느 순간 그럼 지금 세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세대는 과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과 이 땅을 향한 그런 선교적 도전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 다음 세대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도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지금 시대가 보면 청년들한테 어쩌면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보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게, 저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좀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런 지금의 세대의 어른 세대가 과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어른의, 좋은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히려 다음 세대의 어떤 사역의, 선교에서의 시작점은 지금 세대에서부터의 바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섬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은 것일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어른 세대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어른들의 모습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는 가능한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 다음 세대들한테 정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모델들을 이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선교에 있어서의 시작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부터가 좀 다음 세대의 선교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 세대라는 말을 딱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벌써 선을 긋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지금 세대냐, 말씀하신 대로 기성 세대냐, 왜 같은 세대라고 보지 않고 자꾸 선을 나눠서 다음 세대라고 부르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얼마 전에 휴가 나온 친구가 이제 상병을 달고 왔는데 뭐 군대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야 나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이의 지금의 상황은 제일 힘든 순간인 거예요. 근데 나하고 비교하니까 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하니까. 비교하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 세대가 주일 지키는 것보다 지금 애들이 주일 지키는 더 큰 헌신과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질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뭐 양적으로 따질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비교 계속 우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기준이 돼서 너희는 다음 세대야. 우리가 기준이 되니까 너희는 선교가 지금 부족해. 우리는 나 때는 말이야 뭐 주일날 더 봉사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우리가 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생각, 그 청년들 수준에서의 선교, 그 청년들 수준에서의 신앙생활도 저는 좀 이해해줄 필요는 있겠다. 그렇죠. 네. 이게 정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밖에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군에서 주는 거 먹었고 그렇게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세대는 밖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걸 안 먹고 군에서 주는 거 먹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군대에서 과자를 보내왔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 과자를 준대.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데. 근데 우리 때는 과자가 없어갖고 과자를 막 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고 이해가 됐는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선교를 얘기를 하는데 선교가 이렇게 하고 뭐 타문화권, 이주민 선교 막 이런 얘기 막 했는데 요새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교 뭔지 알겠고 얘기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처럼 하면 돼요. 이게 딱 그들의 포인트였어요.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세요. 누구처럼 하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떠신가요? 이게 진짜 현장에서 이런 게 모델을 누구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약간 그 롤모델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분의 얘기는 안 듣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왜 우리한테만 짐을 짊어지는 거 같고,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 특별히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닮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그 좋은 롤모델, 먼저 앞서가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정말 그대로 사실 때 저희가 더 청년들이 많이 보면서 배우는 것 같고, 또 청년들한테도 저는 우리의 의견만, 우리의 것만 들어주세요라는 자세보다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들은 다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약하고 많이 약한 것 같거든요. 많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먼저 따라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또 힘도 얻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진짜 그 따라가시면서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질 때 이렇게 더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롤모델이 먼저 사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그 청년들, 학생단체, 선교단체, 교회단체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참석을 이번에 안 했어요. 전신근 목사님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이번에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기도 했는데 청년 미래 선교 서밋인데 왜 선교가 다뤄지지 않았냐는 질문과 조금 통하는데,
예, 처음부터 그 준비위원들, 교회와 학생단체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제 핫한 이슈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 캠퍼스 선교 단체도 결국은 해외 선교가 주된 관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제자도나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차원이었고, 또 교회의 관심도 1차적으로 이거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선교라는 주제가 원래는 3일이면 세 번째 날 청년, 첫날, 미래 둘째 날, 셋째 날 선교로 나아가고자 하려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교는 좀 다루지 말고 다음번으로 넘겨주자는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선교사님이 참석하지 않은 거는 이런 측면이 좀 있고, 말 그대로 그 선교 한국과 학국협을 중심으로 점점, 물론 인구의 변화가 큰데 점점 쇠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아주 물론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한다 다음에, 그러면 좀 선교사님들에게는 이제 어떤 걸 좀 듣고 싶은지 요거는 짧게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실까요? 목사님부터. 선교사님이 이 청미선의 모임에 왔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을까요?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쉬운 거를 예시를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예를 들면 한 달 방학 때 선교지에 오시면 연결해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가서 이렇게 저랑 같이 선교 훈련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 아주 쉬운 예시. 그런 거 어떻게 어플라이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회는 잘 뿌리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또 동원하고. 저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 역할, 현장에서 역할, 저는 또 여기서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정보를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우리 박 전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하고 비슷하긴 한데,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좀 간증들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요즘 좀 그런 간증들을 참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서, 그런 살아있는 좀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주시면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우리 기독교 방송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좀 더 많은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은 항상 어려워야 되고 힘든 때 사셔야 되고, 그렇게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보이니까 선교사님들도 재밌고 또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기독교 방송하고 또 KWM과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더 만들어 나가야 될 이야기일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에게 듣고 싶은 거. 두 분 말씀에서도 동의하면서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롤모델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싶지 않다, 잘하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와 실수와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은 건데, 저는 우리 청미선에서의 이야기들이 좋은 사례들이 나눠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동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이러이런 부분들은 나의 실수였고 나의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사례들도 함께 나눠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사례들도 나눠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 있었는데, 그 시니어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했어. 내가 선교단체 리더로 얄팍한 선교 경험을 갖고 엄청나게 후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따라와서 고생 무지하게 한 동기들이 많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실패담도 그렇고 정말 후배들에게는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우리 전신근 목사님도. 방금 정용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지난주 한선집회라고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 이제 이 이야기도 제게는 많은 약간 좀 울림이 됐어요. 그 정확한 그 워딩이 뭐였냐면, 내가 많은 인생을 망쳤다는 표현을 두 분의 시니어 선교사가 같은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동원가의 입장에서 내가 젊었을 때 선교 동호는 누군가를 끌어당겨서 그들의 인생을 헌신하게 했지만,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보니 그들의 인생을 한편으로 망쳐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 말이 부딪혔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이번 한손집보 때 한 단체에서 16년간을 내 텀을 대표를 하고 이제 지금 은퇴를 했던 선교사님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과 얘기도 좀 물림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뭘 듣고 싶냐면 솔직한 어떤 회고, 아쉬움, 반성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부딪히고 물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송공담은 그만 듣고요. 네. 우리 남자분. 저도 좀 아까부터 고민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 잘 안 되고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진짜 주님 못 따라가겠다 싶었던 그런 예를 들어 청년들이 나만 그래 약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죄책감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분들도 이제 어느 분이 더 인기가 많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연약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더 가서 그러니까 그분한테 뭔가 말할 수 있겠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함들과 나 지금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데 근데 뭔가 아주 잘하고 계신 분들만 보면 못 다가가겠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해를 못 해줄 것 같아서 무조건 다 성경적인 답만 제시해 줄 것 같아서 저는 선교사님이 계시면 그리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듣고 싶고 따라가시면서 분명히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잘 못하겠다 아니면은 그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진짜 솔직하게 더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선교사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가 나약해 보여가지고 선교사가 정신이 그렇게 희박해갖고 그러니까 그러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 안에서도. 그래서 선교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선교사는 막 언어도 잘할 것 같고 막 현지 음식도 먹을 것 같고 아무데나 두면 잘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가려 먹고 계시고 또 잘 주무셔야 돼. 그런데 오늘 이제 호영 간사님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청년부를 이제 저도 같이 청년부에 참가하면서 교회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난 크리스찬하고 나눴던 얘기와 청년부 안에서 나누는 얘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좀 더 뭔가 다른 주제들이 나누어지고 여기에 오면 뭔가 내가 원했던 바라던 바가 있어서 이 모임에 왔는데 소그룹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똑같이 결혼 문제, 똑같이 재정 문제 여기서도 나누고 있더라. 이런 고민들이 청년들에게 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뭔가 교회에서는 더 재밌는 얘기들이 나누어지고 더 가치 있는 얘기들이 본질적으로 나눠졌을 때 청년들이 정말 교회로 모이고 선교에 대해서도 가까이 느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겠구나 하는데 오늘 좀 이 모임을 하면서 그런 소망들이 좀 생겨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단기 선교가 그동안 이제 퍼포먼스 중심이었어요. 한국 단기 선교는 사실은 말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연 위주인데 요새 공연 안 한대요. BTS가 너무 많이 해갖고 비교돼갖고 공연을 요새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선교 이렇게 전략가로서 볼 때 이제 선교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교육이 다 지금 우리도 지금 회복되는데 어렵고 학력자와 얘기 나오는데 선교지는 더 어려운데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미 다 네트워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세계 사람들하고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틱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한류와 더불어 친밀감이 있으니까 교육적으로 우리 좀 교육 플랫폼 아까 교육이니까 다음 세대 교육 플랫폼들을 잘 이렇게 좀 우리 좀 도와주는 좀 어떤 현장의 필요를 맞추는 단기 선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청년들한테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저는 또 이제 KWMA라는 기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있냐면, 청년들 얘기도 듣고 한선집포 가서도 얘기 들었는데, 제가 나갈 때, 청년으로 선교 나갈 때도 은혜 받으면 내가 알아서 가는 거. 내가 알아서 훈련 받고 가고, 내가 알아서 선교지 연락하고 가는데, 지금 이제 세대가 다른 게 한국은 공공정책이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청년들 뭐 임대 아파트도 좀 주고 뭐 저희 아이는 경기도인데 군대 갈 때 나라에서 이렇게 보험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버스도 뭐 이렇게 환불을 해주고 공공정책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선교 공공정책은 아직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 KWM의 회원단체들도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청년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느 교단을 갔더니 요새 아프리카 선교 가면 훈련비 50% 감해준대요. 근데 청년들이 선교 훈련 받는다 그러면 약간 조금 세이브 해주고,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청년도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주거 문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럼 뭐 청년 선교사가 선교지로 온다. 그럼 선교사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가 청년 선교 기금을 모아서 청년 선교가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1년은 우리가 방세 내주자.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좀 청미선에서 청미선 2 있어요? 이제 내년에는 네. 약간 지방으로 전주와 네. 대전을 생각하고 지방에 이제 네. 약간 청년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조직을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좀 선교사님들도 같이 얘기가 나와서 좀 다양하게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쨌든 청미선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조금 더 밤새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또 뭐 할 말이 많지만 또 여기서 또 적절히 줄이는 것도 지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또 선교적으로 올지 잘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또 잘 이해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청년들이 선교지에 잘 올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의 경험담,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담도 좀 들려주시면서 우리 청미선이 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